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심려를 끼쳐드린 것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먼저 경배 찬송으로 21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나오는 이 찬송을 여러분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찬송을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드리는데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위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의 소대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겪은 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 가족들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장엄한 의식을 단행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직후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마침내 행한 것처럼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무려 32km나 떨어져 온 곳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사방에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이끌고 가서 이 장엄한 의식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 대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끓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넌 후부터 이 말씀을 준행할 적절한 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모세가 명령한 말씀 가운데에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 기록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곧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 없이 깊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믿었고 또한 이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큰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250만 명 죄송합니다. 더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이끌고 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몸과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의 큰 돌들을 곳곳에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렸을 장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32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33절과 3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도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토인은 기생 라합과 그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민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 낭독 대회를 여아들과 아이들과까지 합세시킨 것을 보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시켜서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장엄한 율법 낭독대회를 거행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거류민들과 악한 죄인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행한 사람도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닐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하고 저주를 받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표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신앙의 생명력이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할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째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르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행을 했는데요. 아마 이 율법 낭독대회를 할 때에 그리심산 골짜기와 에발산 골짜기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진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타락한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진멸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외적은 사탄마귀와 세상입니다. 사탄마귀와 오는 사자같이 상시자를 두루찬다 하였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자며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였고,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퍼치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적은 나 자신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사단마귀와 세상도, 우리의 내적인 우리 자신과 육체의 정욕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외적도 또 우리의 내적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 마귀의 정체를 깨뜨려 무장해제 시켜 주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흉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덩어리와 같은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을 박아 죄의 몸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고,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남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말씀대로 능히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것을 알려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리고 큰 돌리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고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수년도의 은혜 속에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아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나간다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함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말씀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율법의 낭독대회를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사경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바로 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마련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겸비하게 하시고 내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에발산까지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정말로 거기에 계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한 정말로 모든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바른 위에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율법대를 낭독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인도 고려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나리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에 아직도 코로나 환자로 있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영육원에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종이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뢰와 진리로 더욱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이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져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분과 성교 완성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종과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나리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가서 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그 율법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낭독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심으로 크게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바로가 오나옵기는 이 아름다운 열정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야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다 영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 이기며 승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사 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선한 일에 앞장서며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날이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습니까? 주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시고 용서를 주옵시고 관용과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에 물리치며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찬송을 따라 함께 찬송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 낭독대회를 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힘입고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